오늘 저는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5절을 제가 읽으면 속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에 사사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역시 또 그들을 이방에 넘기게 되지요. 이번에는 가나안 북부 지방 하솔이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쪽 지역의 왕이었던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나안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의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가나안의 북부 갈릴리 위쪽을 다스리는 그쪽의 왕이었습니다. 그 야빈이라는 왕의 압제를 받게 되지요. 에훗이 상대했던 모압은 이스라엘을 18년 압제했습니다. 드보라가 상대하게 되는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간 학대합니다. 온니엘이 상대했던 그 족속은 몇 년 학대했어요? 8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에서 18년으로 이제 20년으로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학대했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처럼 학대를 심하게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던 곤이지지, 곤란함을 겪고 고난을 겪어야만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곤이지지의 상태가 또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가나안의 문명의 이기들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그들 생각과 그들의 뜻,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썩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당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정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언제든지 쉽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내려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더 좋은 부와 풍요를 맛보게 해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겠노라고 유혹하는 풍요의 신이었던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나 이런 존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 어리석음은 그들이 그렇다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큰 부여를 누리거나 풍요를 누리거나 그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압제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그 당시에 900대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군사 대국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첫째, 철병기를 갖게 된 시기가 이스라엘은 다윗 왕 시대 때부터 가능합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철병거를 이웃나라 전투에서 습득해 가지고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시대에서야 철병거를 약 1400대를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당대 세계 최대의 군사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의 숫자가 1200개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야빈이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군사 강대국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그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 제1회 군사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들여가는 돈이 얼마예요? 천문학적이에요. 그 군사 비용이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 돈이라. 강력한 군사력 뒤에는 강력한 경제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야빈은 그 경제력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압제, 이스라엘의 압제를 통하여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학대했다고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이 사용할 모든 생필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은 그 뜻이 2배로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2배로 악한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강력한 그런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존재가 바로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다 이겁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그 앞에 바로 랍비돗의 아내라는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평범한 집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돗의 뜻이요, 의미가 햇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햇불의 여인, 랍비돗의 아내, 햇불의 여인.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햇불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햇불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성 의원도 많고 여성 국회의원도 많고 심지어 여성 시장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있어요?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물론 남성에 비해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유럽을 호령하는 사람은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2021년 오늘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별히 여성 인권이 바닥인 그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여성들은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레반의 압제하에서는 여성들은 그 어느 교육도 받지 못했었고, 과거에 뿐만 아니라 여성은 홀로서 여성들끼리 밖으로도,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필품이 급하고 먹을거리를 당장 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자 아닌 남자인 누군가가 함께 가서 그것을 사야만 가능한 여성 인권이 바닥인 데가 지금의 중동의 한 국가입니다. 남편에게 부인이 맞아 죽어도, 동생에게 누나가 맞아 죽어도 여성이란 이유로 탈레반에서는 법정에 호소한다 할지라도 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여성의 피선거권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른 시기에 이렇게 전 세계에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국가별 여성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던 시기가 있습니다. 1893년 뉴질랜드가 여성의 참정권을 가장 먼저 도입하게 되지요. 그런데 미국도 자세히 보면은요, 1920년에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하게 됩니다. 노예도 남성일 때는 1870년에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그로부터 무려 50년, 여러분 50년이면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은 다 60 정도 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딴 세상이 될 만한 그런 시기에 미국이 이제 여성의 참정권을 부여하게 되지요. 인권이 높은 프랑스는요, 1848년 2월 혁명을 통해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요. 하지만 거의 100년이 지난 1944년도에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됩니다. 스위스는요, 1971년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성 투표권이 1971년도에 보장됩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에서는 이제 2000년이 넘어서야 쿠웨이트라든지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여성의 참정권이 되고, 여성들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2015년, 지금부터 6년 전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12월에 가까우니까 만 5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걸어온 길인 것입니다. 여성의 리더의 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걸어온 길이에요. 2015년이 되어서야 사우디는 운전면허증을 여성에게 부여하게 되었고, 인권이 발달했다는 스위스도 1971년도에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되는데, 오늘 사사기 본문은 지금로부터 몇 년 전요? 3200년 전,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아직도 탈레반이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을 그 사사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200년 전에는 여성은 재산의 일부일 따름이지 인권이 제대로 존재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성들은 숫자에서 철저히 제외됐습니다. 그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적당히 보조하는 일이었지, 여성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지시하고 무언가를 인도하던 그런 시절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를 불렀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한 남성의 평범한 아내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 부르신 것이죠. 드보라의 뜻은 꿀벌입니다. 여선지자라는 말은 어느 날 홀로 그녀가 혼자서 선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경건함은 단순히 예배당을 넘어서, 기도의 시간을 넘어서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인이었음을 드러내준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성 리더 드보라 앞서 언급됐던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들이 보입니다. 그녀는 힘보다는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 라는 표현 가운데서 온니엘은 나가서 싸우면서 사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을 암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사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사가 되었죠. 그런데 여선지자였던 이 사사 드보라는 온니엘이 싸운 곳, 에훗은 암살 계획을 세운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줌으로써 사사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여성을 경건하고 선지자가 될 그런 말씀 위주의 삶을 경건하게 살았던 한 여인을, 남편의 아내를 사사로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전쟁 장군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지혜의 리더였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가운데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초대 여성 리더 드보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임한 내용이 이제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납달리라는 말은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가 땅을 각각 나눠 가지지요. 가나안을 분배해 가지지요. 그 지역에서, 저 북쪽 지역에 납달리 지역에서 게데스라는 성읍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바락이 여사사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전쟁하러 가거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은 드보라의 남편이었던 랍비돗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랍비돗은 헷불이라고 그랬죠. 헷불이라는 강력한 이름을 가져서 진리의 헷불이 될 수도 있는 이름, 구원의 헷불이 될 수도 있는 존재 랍비돗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부인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이란 의미의 드보라를 당시
무려 20년간이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임명하신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던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을 모아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락이 이 선지자 드보라의 말을 듣고서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간다면 나도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선지자 드보라 앞에 사사라는 말 대신에 그 먼저 앞서 선지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과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존재. 가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가 네가 납달리와 스불리 자손들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야빈과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존재를 너에게 붙인다고 명했으니 가서 나와 싸우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명령이 바라던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볼산에서 군사 10,000명을 모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빈과 그의 탁월한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뭐가 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당시 철제로 된 제대로 칼 한 자루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안목에 보기에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전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전술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싸움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당시 0.1%,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말이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전투에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죠. 왜요? 죽으니까.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목숨, 자기 자식의 목숨 다 달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살고 봐야죠. 승률이 제로에 가까운 이 싸움을 정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신 건 맞으실까? 바락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승률이 제로인데 누가 봐도 이런 싸움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바락에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전쟁을 할 때에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원칙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산 위의 진영을 꾸미고 산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볼산이 있잖아요. 이 다볼산은 이 아주 가파른 곳입니다. 아주 가파라요. 근데 그 위에는 분지 형태의 평평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진영을 짓고 군대를 주둔하게 된다면은 이 철병거가 아무리 빠른다 할지라도 이 가파른 곳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장기적으로 해볼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했던 이 제대로 된 병기나 어떤 철제 칼이 창이 없었던 이스라엘로서는 다볼 산에다가 진영을 차리고 이스라엘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주 넓은 곳입니다. 다볼산은 해발 575m,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는 대평원이에요. 약 65km. 어마어마하죠. 그 평원에서 이제 야빈의 장군이었던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와 그리고 남은 군사들이 진영을 차리고서 대치를 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바락을 소개하면서 바락이 아비노함의 아들이었고 납달리 땅의 게데스에서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납달리는 저 갈릴리 북부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근데 그 납달리 그 위에 보면은 게데스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써져 있지요. 근데 여호수아 19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 이 게데스라는 동네는요, 성읍은요, 레위 자손에게 지급한 48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락은 납달리 사람일까요? 아니면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레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제사를 제사장은 주관하지만 그 전체적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관장하고 하는 일들은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제 아주 가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지만은 거의 사사시대에는 선지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파의 우두머리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연합된 부족체가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 레위인이 상당히 지위가 있는데, 그 레위인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바락은 그 이름의 뜻이 벼락입니다. 바락, 벼락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벼락 같고 번개와 같은 그런 어떤 성격과 능력을 지닌 남성인 레위인이에요. 당시 지도자 계급에 속하는. 드보라는요, 한 남자의 아내의 꿀벌이라는 아주 작은 존재의 뜻을 가진 한 여성인 것입니다. 평민이에요, 평민. 전쟁에 나온 900대를 이끈 시스라가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드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누군데요? 사람 숫자에도 취급이 안 되는데, 근데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천혜의 요새인 다볼산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위시해서 바락이 그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는 어디서 제대로 달릴 수 있어요? 평지에서 제대로 달릴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전략을 그렇게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반대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자의 평민계급의 한 사람의 집사람, 집에서 빨래나 하고 밥이나 차려주는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군사의 이스라엘 전체에 어둡고 힘들고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받고 괴로워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바로 그 시기에 리더로 삼으셔서 전쟁을 나갔는데 그 여인이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볼산 위에서 가만히 머물러야 되는데 이 아래 이스라엘 골짜기로 슬금슬금 내려오는 거예요. 시스라와 그의 900대의 철병거는 아마 드보라의 이 앞선 모습을 보고서 코웃음을 치면서 저것들은 나의 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기를 좋아하고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철병거들이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5장 20절, 21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싸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고, 드보라와 바락이 싸운 게 아니고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대요. 아,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싸워줬는가 보다 라는 뜻으로도 물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이 하나를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기손강은요,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건기 때는 이 강줄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비가 많이 엄청나게 내리는 우기가 되면은 여기에 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이 강이요, 뻘밭으로 변합니다. 뻘이 돼요. 여러분, 뻘에 빠져 보셨나요? 한 발 빠지고 나서 다른 발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빠지는 거예요. 근데요, 가벼운 사람이 뻘에 잘 빠져요? 무거운 사람이 더 잘 빠져요? 무거운 사람이 잘 빠져요. 자, 여기에 있는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은 주로 뭐였다고요? 철병거예요. 철병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니까 그곳에 비가 밤새워 며칠 동안 어마어마하게 내린 다음에 그곳에 진흙벌이 되어버려가지고 철병거가 갈수록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군이 이 시스라 장군이 옷은 화살을 맞으면 화살이나 다른 병기에 의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었을까요? 철 갑옷을 입었겠죠. 그러니 거기에서 철병거가 빠져서 말들도 못 움직이는데 사람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철병거고 철갑옷이고 다 던져버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한 10,000명의 군사들 데리고서 다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락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인간은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당신이 스스로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900대의 그 철병거는 그 진흙벌에서 단 한 대도 나오지 못하고 다 망했고, 그리고 그 모든 군대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육척거구 3m가 넘는 거구 골리앗 철 칼을 가지고 그 밑에 방패지기가 어떠한 무기로부터 다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패소년이 따로 있을 만큼 그런 최첨단의 무기로 자신을 무장했지만 다윗은 그저 돌팔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지금 이 시대에 네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호와 이름이 이길지, 최첨단의 스텔스 무기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네가 이길지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겼습니다. 칼과 단창이 주는 최첨단의 무기가 승리를 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최첨단의 과학과 최첨단의 의학과 최첨단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건강과 안녕과 좋은 것과 내 자식의 성공을 보장할 것처럼 보입니다. 철병거의 900대는 최첨단의 무기와 최첨단의 과학과 최첨단의 지식과 최첨단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었지만 결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승리자 되시는 여호와의 편에 서느냐 아니냐로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사기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존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빈약하고 그런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다고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에서 계보예요. 에서 계보. 야곱의 이스라엘 계보가 아니라 그 존재를 사사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였지만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뭔데요? 능력과 힘과 모든 어떤 그 능력의 원천이 오른손을 의미하는데 그 오른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쓰셔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 숫자에도 끼질 못해.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여인, 시대적으로 소외받고 나약해 보이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받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그 여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사기 4장 21절에 시스라가 도망을 갔습니다. 철병거가 진흙탕에 다 빠지고 그의 갑옷과 모든 철기구들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겐족속이에요. 겐족속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의 장인이 겐족속이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장인 그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주로 유다 지파하고 거의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존재는 그 유다 지파의 땅을 떠나서 저 멀리 북쪽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스라, 즉 야빈의 이 가문하고 왕족이랑 평화스럽게 지냈어요.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가 이 겐족속이었던 헤벨의 집에 이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생하고 그 싸움에서 자신의 병사들을 철병거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옛날에 이 군대 장관이 병사들도 다 잊어버리고 철병거도 다 잃어버리고 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로도 못 가고, 자기 나라 이미 망했죠. 철병거 900대와 온 군사가 다 망했는데,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 헤벨의 아내의 장막에 들어갔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역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던 여인인데, 시스라가 왔을 때, 이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평소에 이제 텐트 치기 위해서 쓰던 말뚝을 가져다가 그 시스라의 머리에 박아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병사들 10,000명 쳐부수는 것보다 대장을 쳐부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구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 대장만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그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들을 통하여 아무리 그 시스라의 그 철병거와 다 모든 것들을 쳐부쉈다 할지라도 누구 한 명이요? 군대 장관 시스라 단 한 명을 쳐부수지 못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드보라 이야기는 여인으로 시작해서 여인으로 끝나요. 한 집안의 아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근데 그런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최고의 어떤 군대 장관을 그 여인의 손에 빠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의 영웅은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 드보라를 리더로 사용하시고 밥하고 빨래하던 여인 야엘을 적군의 장군을 섬멸하는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는 스펙, 부족함이 많은 나, 어디 하나 내놓을 것 없고 사람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소외되고 연약한 존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장해 가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건 여자이건 집에서 밥하고 빨래밖에 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잘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순간일 수 있고, 그 순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사용하여 20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한 여성을 통하여 해결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보라를 멋지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집안의 아내,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떤 스스로의 결정권이나 지시권이 없었던 그런 시기에 소외받고 외로운 여인을 이스라엘의 전체 리더로 삼으셔서 20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뛰어나거나 민첩하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코로나와 천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귓가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는 저희 모든 삼패 가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